할렐루야. 자, 우리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저는 2그릇 먹었습니다. 저는 2그릇 먹었는데 육개장이 왜 이렇게 맛있으면 요즘 좀 피를 받았나 봐요. 육개장이. 저 이게 피를 어떤 때는 돈가스에 피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돈가스만 먹고, 또 어떤 때는 그 짬뽕에 피를 받아가지고 한 3일 짬뽕 먹었거든요. 근데 육개장에는 피를 받아봤자 우리 와이프가 할 줄 몰라가지고 사서 먹을 수도 없고, 필은 오늘로서 끝. 지난주에 필 안 받았다가 또 오늘 또 필 또 받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다들 옆사람에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네,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제일 횡재 맞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주일날 제일 행복한 사람, 교회 와가지고 진짜 본전 뽑고 가는 사람은 선포대로 말씀이 어찌 그리 나를 꼬집는 말씀인지 하고 느끼고 가시는 분들은 오늘 제일 행운아들입니다. 반대로 주일날 오셔가지고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시간 낭비하고 하는 사람, 저 말씀은 니들하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셔가지고 시간만 다 날려버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픔의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하루살이처럼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이번 주에 준비하고 그 다음 주 설교는 이번 주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설교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한 10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한 거는 4페이지 이상 준비했는데 오늘 반 페이지도 못했어요. 오전 예배 때. 그러니까 오늘 나는 4페이지를 다 전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적으로는 반 페이지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지만요, 신앙생활이 재밌으신 분들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 신앙생활이 정말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우리는 지금 예배는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누가 주관해야 되죠? 성령이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고, 반대로 성령이 있지 않고 육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은 책 보는 게 참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책 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보면 어떤 분은 육체를 많이 쓰시면서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것이 자기에게는 참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역시 일은 땀을 흘려야지 이러신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내가 앉아서 책을 보면 책을 봤지 절대로 땀 흘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기쁜 것이고요, 성령이 없이 이 무거운 육체를 끌고 이곳에 앉아 있으면 정말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운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발 내 스스로를 점검하시어 예배가 재밌다, 예배가 신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지금 내 신앙이 아무 문제 없이 아름답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가 힘들다, 예배만 드리면 머리가 아프다, 몸이 무겁다, 잠만 온다, 무슨 소리를 하는 줄 모르겠다 이리 싶으면 지금 내 영이 병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점검하시어 내 영이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느끼시고 듣고 가셔야지만 내가 교회 와서 손해 안 보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설교는 누구 들으라 한다? 네, 좀 주무시려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정은희 집사님 오늘 딱 주무시면은 어떤 벌을 내려야 될까? 지금 살포시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주무시면 뭘 해야 될까? 주무시면 딱 마땅히 생각이 안 나지. 주무시면 토요일날 청소하세요 오셔가지고. 됐나 다오나 이 정도면? 그럼 아이들 안 될 정도 가지고는 어떤 거? 기도 그럼 한 달 동안 기도 대표 기도 한 달 동안 그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오늘 주무시면 한 달 동안 목요 기도에 인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대강의 딸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주무실로 하지 마시고 벌을 얘기하면 전부 다 생각하시는 게 그걸 어떻게 할까? 안 주무시면 됩니다. 안 걸리면 우리 성경 다 못 읽어오는 팀 어디 간대 했죠? 고추밭에 고추 따러 간대 했더니 성경 다 읽으셨어요. 고추밭에 고추가 익어가고 있고요. 논에는 지금 황금 물결 아름답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벼 수확하는데 태어나 처음 가봤어요. 안 가보신 분이 미진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래. 저도 처음 가봤는데 사람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기계가 드르르 하고 나면 이 포대자루에 엄청 1톤 들게 꽉 차는 포대자루가 있어요. 그걸 딱 잡아주면 기계가 벽실을 탁 쏟아내는데요.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너무 따가워가지고 저는 나 선크림을 안 발라와가지고 이렇게 따갑나? 그래서 그 가을에 이렇게 모자 달린 후드티 들고 갔는데 그 후드티 모자도 써보고 혼자서 왜 이렇게 따갑지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얼굴 안 따가워요? 이거 선크림 안 발랐더만 따가운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뭐라 하시냐면 벽시가 날려서 붙어서 그렇대요. 유리가루처럼 아주 얇은 벽지들이 떨어질 때 다 튀어가지고 얼굴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안 따가우세요 하니까 이제 저는 이 피부가 다 적응을 해서 전혀 안 따갑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 이 체험도 하러 갑니다. 이게 한번 처음 해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보통 딱 미주 사람 딱 걸려봐봐 니는. 이거 하면 이 최악의 체험이에요. 차라리 고추 따는 게 낫지. 이거 써가지고 떨어지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계속 따가워. 얼굴도 따갑고 목도 따갑고 피부가 나와 있는 곳은 모두가 다 따갑고요. 집에 가서도 씻으니까 이게 씻으니까 유리가루를 피부에 묻댄 것처럼 피부가 벌게서 다 일어납니다. 네. 오늘 주무시는 분 대찬스. 이거 체험하러 갈 수 있는 특권. 이거 아무나 못해. 선착순이거든요. 잡는 것도 많이 못 잡아요. 한 분 정도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이게 8월달인가요? 9월달인가요? 가을이었다. 좀 추울 때였어요. 긴 후드티 입고 갔으니까 그때 제가 보내드리는 제가 친히 모셔다 드리고 내려다 드리고 저는 집에 있다가 이제 딱 그날쯤 되면 다시 데리러 가겠습니다. 이 특권을 오늘 주무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무시지 마시고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진짜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우리 희찬이 엄마한테 오후 예배 쉴까? 오후 예배 쉴까? 밥 먹고 교제 나눌 때는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딱 앉으면 너무 교제를 많이 나눴어. 그렇지요? 좀 줄일까요 교제 시간을? 밥 먹으면 다 누워서 자라고. 다 누워 자고 예배 시간 딱 되면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상 우리 예배 때 성경 외의 이야기를 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다운이에게 성경 구절은 적어줬으나 다운이는 지금 의아해할 거예요. 적어줬는데 안 나왔거든요. 얘기했잖아. 4장 준비했는데 반밖에 못했다고. 자, 그 얘기고 그리고 사실상 적어주는 것 외에도 모든 이야기들이 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성경 해방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들도 사실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아이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데에 도구로 쓰이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 놓은다고 해서 눈이 가거나 마음이 뺏겨버리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저 아이들이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겁니다. 노는 것 같지요? 다 듣고 있습니다. 집에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했던 말로 그대로 합니다. 애들. 이 신기방통 이 다 따라합니다. 제주쳐도. 우리 아들 보면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마음 빼앗기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이 아이들이 어쩌면 성령 회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에만 집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기도원에 대해서 잠깐 나올 때, 자,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한 집사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제가 정리를 내렸습니다. 자, 왜 미디안과 지금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아, 해봤어요? 확실히 말해요.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사돈지간이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는 그렇게 뭐 사이가 나쁠 사이가 아닌데, 지금 이 사이가 아주 틀어져 가지고 서로 정복하고 뺏고 뺏기는 사이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한번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폭넓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갔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갔습니까? 자, 출애굽기 다 안 읽어보셨나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장인이 와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죠?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쫓아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소수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민족은 누구만 들어갔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미디안에게 자기 장인 식구들에게 권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권하는 데에 미디안 족속이 거부를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모세가 죽었던 그곳에 진을 치고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계시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에 이스라엘이 있고, 나일강, 요단강을 쫙 건너서 저쪽 편, 동쪽 편에는 미디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언제 원수가 되냐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35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끈질긴 설득과 끈질긴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때부터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원수가 되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시대까지 원수의 관계로 내려왔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강대국을 들으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별명이 뭐지요? 기드온의 별명, 그는 이름의 뜻이고요. 별명 다 알고 계십니다. 여룻바알. 여룻바알 이름의 그 뜻이 또 뭐죠? 그렇죠. 바울과 대적하는 자, 바울과 싸우는 자. 자, 바울 말고 바알. 그러니까 잡신과 치는 자, 잡신과 싸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자, 좀 빨리 한번 쫙 갈게요, 이제. 자,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죠. 기억납니까? 양털, 이슬, 새벽 이슬, 여긴 적고 여긴 안 적고 또 여긴 적고 여긴 안 적고,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바, 그 섬기고 있는 신들 다 때려 부숴부라. 그래서
그래도 참 기도원을 보면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더라. 그걸 보면서 참 내 믿음은 좋구나. 좀 그런 생각 좀 합시다. 맨날 우리 믿음은 없고 믿음은 약하고 죄인이고 막 그 생각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도 스스로도 좀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스스로 칭찬합시다. 아이고 너 참 믿음이 좋구나. 한번 해보세요. 아, 너 참 믿음이 좋아. 그래 믿음이 좋아. 왜 믿음이 좋습니까? 난 예수님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도원처럼 가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김영주 집사님 가라 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마누라 따라오고 뭐 쳐다보게 오고 우리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다운아 너는 예수님을 믿으러 가라 이래갖고 믿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내 그 모든 내 오감을 이렇게 체험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 하나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까? 맨날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좀 내 스스로에게도 네 믿음이 그래도 참 그래도 부족하지만 괜찮구나라고 칭찬도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다 보여주셨어요. 물 묻고 안 묻고 보여주는데도 그 때려 부사라 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때려 부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면서 집에 있는 이불을 딱 가져왔어요. 집에 이불을 처방에 딱 늘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이불만 안 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비가 팍 쏟아지는데 이 이불만 안 젖어.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불만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불만 쫙 젖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누구야 가서 저것을 빠사부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정도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의심이 됩니까? 바로 뛰어가지고 놔주고 아침이고 새벽이고 가라는 그 순간 바로 가가지고 다 때려 부사쁘죠. 내가 본 믿음이 있는데 본 사건이 있는데 못 본 우리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본 기도원은 그래도 무서워갖고 밤에 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얘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 쏘이 죽고 안 죽고 이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줬는데도 가서 부사라 함께 무서워서 못 가다가 밤에 부숴요. 밤에. 그래서 지가 안 부수고 지 종들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 좀 보세요. 지 안 보내고 종들 싹 데리고 와가지고 지는 멀찌감치 떨어지고 종들이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욕을 하죠. 이제 기드온이 바알을 쳤다. 바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기드온이는 큰일 났다. 라는 그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여룹바알입니다. 자,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서 사사로 소명을 받을 당시 아직 나이 어리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장과 가수원을 가진 순수한 농부였습니다. 순수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도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조금 있으면 그래요. 기드온은 우리 정순 집사님 같은 농부였습니다. 정 집사님 요즘 열심히 가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떻게 대단한 왕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한 농부였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어디냐? 그냥 일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고 제가 1000번을 말씀드렸어요. 교회 딱 하나님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셨지요? 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또 저 가볼랍니다. 이제 주일도 마쳤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오게 그리고 하셔서 마음대로 사시다가 또 교회 오시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시면 회사에 나타나는 것이, 회사에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가정주부이시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할 때 기드온을 꼽고 있습니다. 참 믿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할 때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참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 다음에 가봅시다. 기드온, 하나님이 자기 일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었습니다. 니는 전쟁에 나갈 건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면 니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도 못 믿어서 양털 솜을 갖다가 젖시라 안 젖시라 했는데, 그래도 또 못 믿어서 전에 가서 때려 벗었는데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요. 지금 그 전체 문화는 지금 바알을 심기고 있던 문화입니다. 자,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신비주의와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 이렇게 된 것처럼 기드온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바알에 대한 무서움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솔직하게 좀 깊이 내면을 보면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 깨지면 불길하다. 그릇 깨져서 불길할 것 같으면 우리 집하고 예란 집사님 집하고는 이 그릇 깨진 것 때문에 못 살 거예요. 한 개 깨질 때마다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 하루에 여러 수십 번 생깁니다. 불길한 일이. 그러게 탁 깨졌다. 왜 깨졌지요? 네, 덤벙덤벙 돼서 깨진 겁니다. 덤벙덤벙 돼서. 가만히 있다가 시계가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못을 세게 안 박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탁 보면 덜컹. 시계 툭 떨어져보세요. 내가 내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이상하게 옵니다. 이게 왜냐? 내 속에 들어있던 문화 때문에.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바알을 못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런데도 때려 부숴놓고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했는데 병사가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왜? 네가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기면 누구 때문에 이겼단다? 내가 잘해서 이겼단다. 그래서 우리는 잘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십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여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합니다.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난다를 뭘 하겠냐는 겁니다.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보세요. 계속 약하게 만듭니다. 세력을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생각에는 전쟁 나갈 때 한 10만 명, 100만 명은 하나님이 주셔갖고 전쟁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통념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병사가 많아야 될 건데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은 희한하게 세력이 점점 약해져요. 결국에는 몇 명까지? 300명까지 하나님께서 낮춰버립니다. 주위 사람들 얼마나 웃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어 샀더니,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고 까불어 샀더니 결국에는 보니까는 집이 다 망해버렸다. 사회적 통념을 보니까 300명 딱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은 7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자, 기드온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9절 말씀에 넘겨주었다 했어요. 넘겨주리라도 아니고 넘겨줄까도 아니고 넘겨주리라. 이미 넘겨줬다는 겁니다.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가 승리하도록 결론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더 잘 아시고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못 믿겠으면 네 불화와 함께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 의심 많은 나를 알고요, 하나님은 내 필요한 거 내가 말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엄마 딱 내려갔다 올게요. 내려갈 텐께 뭐 증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약한 믿음 내가 알고,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그러니 내가 니들 주어줬는데 내려가봐라.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딱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의심 생겼다. 만일 그래도 네가 못 믿겠으면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할 때 하나님 이래봐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래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래야지. 내려갑니다. 얘는 기도는 내려가요. 참 재밌어요. 자, 거지 내려가라 하니까 거지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려가게 하니까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가라. 만일 의심이 돼가지고 네가 못 내려가겠, 네가 안 되겠으면 네 부하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기드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려가 봐라 했어요. 또 갑니다. 참 믿음 좋지요. 내려가라면 내려갑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기도. 딱 내려가서 봤더니 지들끼리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사 둘이서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하는데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을 말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와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니 쪼르르르르 한번 쓰있다. 그 꿈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미디안 진영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싸움은요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기센 사람이 이깁니다. 이 정답입니다. 싸움 딱 붙죠. 다운이하고 아름이하고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예? 어떻게 하는 이가? 그렇지. 내가 이거 안 했어요. 기가 세다는 말. 싸움을 딱 붙으면 우리 체력적으로 딱 두 번 보면은 다운이가 100% 이깁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요? 다운이가 체력적으로 보나 힘적으로 보나 싸움을 딱 이기는데 뭐가 딱 꿀리냐면 기가 꿀리는 게 아니라, 저는 기가 안 꿀리는 게 있어요. 기가 꿀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머릿속에는 진다는 생각이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미 거기서부터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진다는 것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는 먼저 눈 깔면 지는 거 아닙니까? 턱턱턱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영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딱 쳐다보면 눈 깔아. 그래서 눈 깔면 끝난 거예요. 눈 깔려. 끝까지 눈을 안 깔아. 그러면 이제 한바탕 붙지만 눈 깔아, 언니. 이렇게 깔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미 이 미디안 진영도 이래요. 싸워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싸움이 될 턱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충족함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바는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곳에서도 나는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음성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